우리 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4월 마지막 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청결이며 널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동문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3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거지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김성원 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과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자종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입맞추어 주님을 팔았던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영광되지 못하게 살았던 삶이었음을 자복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빼앗긴 봄인데도 지천에 꽃을 만발하게 피우시고 실록의 여린 잎들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에 찬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우리는 봄 기운을 가슴 깊이 들이마실 수는 없는 그러한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도리 없이 영상 예배로 대신하는 아쉬움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절실히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이러스라는 존재가 우리의 예배 생활과 일상이라 여겨왔던 삶의 기쁨들을 강제로 차단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변화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세상의 주권자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살피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길 잃은 사람들처럼 슬프고 불안 속에 드리는 이 눈물의 예배를 이제는 거두어 주옵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예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다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총선의 결과로 집권 여당이 오만한 국가 운영을 하지 않게 하시고 성숙한 정치력을 보이게 하옵소서. 막스 베버의 말처럼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균형 감각이 있는 정치가 이루어져서 일관된 개혁과 유연한 협치로 생산적이고 지혜로운 정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경제의 불확실성과 전염병의 세계화에 잘 대처하는 그러한 정치와 정책들이 잘 이루어지고 생명을 최우선하는 안전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의 선포되는 대언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주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못처럼 요동치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버릴 것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리고 떠나야 할 것에서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장태양 성도님의 플룻 연주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면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 놓지 맙시다. 광야에 서 계시지만 마시고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끄시는 주님의 손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생소한 말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이미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패턴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GN컴 리서치가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5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인데 그 중에 보니까 온라인 앱에 대한 여론조사 부분을 보니까 87%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앱에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하니 좋았다 90%, 사회의 어려움에 동참해서 기쁘다 83%,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82%,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79.4%, 그러나 반대로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응답하는 사람도 13%나 있었습니다. 신자는 세상이 어려울수록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답게 삶의 목적과 과정을 바르게 정리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나의 존재와 목적을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내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소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과 9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너무나도 좋아하는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했습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 원문이 포이에마 그런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첫 창조 사역을 의미할 때 포이에마라고 하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재창조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창조되었다, 구원받았다는 말을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새 사람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선한 일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함을 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행위는 구원을 낳지 못하지만 구원은 선행을 낳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위는 구원을 낳지 못하지만 구원은 선행을 낳습니다. 그 선행을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이미 예비하셨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예비하셨다, 예비하셨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시작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선한 일을 행할 목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목적을 소명이라고 하고 그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사명이라고 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신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소명을 순 우리말로 하면 부르심이죠. 영어로 하면 콜링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첫째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죄인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역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선한 일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그러지요.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나에게 주어진 나만의 삶의 목적입니다. 주 안에서 주어진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소명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람이 없다고 따분하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소명의식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소명을 한번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명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맞게 고안하시고 모양을 잡으시고 예비하신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문장으로 정리를 했지만은 그냥 짧게 설명한다면 소명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사명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주시고 또한 그 소명은 나에게 꼭 맞는 나에게만 주신 내가 성취해야 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소명을 어떻게 받습니까? 일단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소명이 주어지는데 마치 옛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처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십니까? 아니면은 신약시대의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대낮에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배우는 중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하고 확신을 주시고 그것이 재능과 은사를 따라 섬기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감동하신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섬기면서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듭난 그리스도에게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 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소명의 특징을 알면 나의 소명이 확실해지고, 소명이 확실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삶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로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각각 다른 개별 맞춤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개별적인 맞춤식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각각, 각양, 서로, 이 말이 중요해요. 각각 각자에게 따라서 맞춤식으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이듯이 놀랍게도 나만이 나의 삶을 살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답니다. 그러므로 꼭 나에게 맞는 은사와 재능을 주십니다. 마치 우리에게 유일하고 독특한 지문이 있듯이 나를 통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과 자리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소명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존재의 모습과 내 존재, 먼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요. 나의 재능과,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좋아하는 일은 당연히 내가 잘하게 돼 있죠. 내가 잘하는 일과 지금 나의 열정이 가는 곳과 나의 소명이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은 나에게만 주신 맞춤식이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나로 만드시고 나를 나되게 하셨고 꼭 나만큼의 은사와 재능을 주셨고, 그러므로 나에게 꼭 맞는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소명이 있고 그 소명이 사명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맞춤식이에요. 맞춤식. 각자가 다 다릅니다. 두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각각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소명을 이루십니다. 구원하시고 할 일을 주시고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독특한 목적을 주실 만큼 매우 계획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목적으로서 사명이 있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재주가 없다, 혹은 나에게는 은사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므로 발견할 수가 없고 발견하지 못함으로 은사가 없다고 말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소명을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열정이 가는 곳, 내가 나에게 준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소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어느 것도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그 말이에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만 주신 소명이 있고 그 소명을 이루도록 은사를 주셨고, 그러므로 그 은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삶의 현장에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특징은 각각 다르고 각각 다른 만큼 은사가 각각 다르게 주어졌고 그 은사를 활용함으로 소명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교회는 소명을 발견하는 최적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을 대표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고 각 지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정확하게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귀한 존재들이고 그 귀한 존재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천하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소명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몸된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과 현장의 확인을 통해서 나의 할 일을 분명하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심지어는 왕 헤롯과 가까운 정치적인 인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할 일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렇게 하고 모인 게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고 섬기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일하겠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먼저 교회에 속해야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먼저 섬기는 겁니다. 섬기게 될 때에 거기에서 재능이 개발되고 은사가 발견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이 사명이 되어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많은 전문 인력과 예술가들이 교회에서 길러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야말로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공의 기준이 잘못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을 세상의 방식을 따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성공 여부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성공이지 나의 성공은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이 진정한 성공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명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범 리 하베이 오스왈드 이야기입니다. 그는 남들과 비교하는 열등감이 너무나도 심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거예요. 거기다가 남자는 아내가 알아준 맛으로 사는데 장가를 잘못 갔어요. 그의 아내마저 그를 무시하기 때문에 열등감에 불을 지폈다고 합니다.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며 살아가던 그에게 자신이 갖지 못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그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우편으로 주문한 12달러 95센트짜리 총과 4달러짜리 망원 렌즈로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합니다.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살해한 동기가 정치적인지 개인적인지 사주에 간 것인지 그 진실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오스왈드의 엉뚱한 행위는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열등감과 비교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분명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의 불행한 삶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이고 나에게는 그 누구에게 주어지지 않는 나만이 해야 할 일, 나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의 기준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보내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공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다가오는 죽음을 직감하면서 이렇게 유언처럼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나의 길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말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에게만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나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나를 통해서만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사명으로 알고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삶 살면 되는 것이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능과 은사를 활용하여 잘 섬기는 것이 성공입니다. 우리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들을 사용할 때까지는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섬기는 것 자체가 나의 소명이고 사명이고 성공이고 누군가를 해치는 것 자체가 이미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라는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메시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일을 힘쓰라는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개 죽다 하고 비문 하나 남기고 죽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세상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차지하고 존재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붙잡아야 되고 그 소명이 나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울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보듯이 자기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나 은사는 무엇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가진 재능이나 은사는 무엇인가? 두 번째, 그 은사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잘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더 구체적으로 내가 서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그리고 나 그리고 내가 할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발견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소명을 이루고 마지막 날 그분 앞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성공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고 왔냐? 제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이문이 뒷바라지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황송한 말인데요. 너 뭐하고 왔냐? 이 질문에 답할 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닐진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진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살아야 할, 나만이 감당해야 할, 나만이 가야 할 나의 삶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다고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졸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위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도 보아도 먹어도 만족감이 없는 욕심 많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며 드릴 줄 알고 나눌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11조와 주일원금과 각종 애물들과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앙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에 주님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해치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고 객지에 있고 병실에 있고 타국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시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놀라운 뉴스를 하나 접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인천공항에는 그동안에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가 보니까 방역 안전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숙하게 협력해 주셔서 지금까지는 아무 탈이 없습니다.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5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그 모든 패턴을 따라서 하나하나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모든 예배가 사실 정상화되었습니다. 다만 식사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주일 오후 예배만 영상으로 보내고 있고 나머지 예배는 다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욕심내지 말고 서두르지도 말고 느긋하게, 우리가 어차피 평생을 살 것이니까 느긋하게 대처하셔서 한 사람도 어려움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격려합시다. 그동안 잘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예배는 주일 오후 예배만 영상으로 드리고 나머지 예배는 정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학교는 학교 등교 개학에 맞춰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계속해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계와 나라와 교회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방심하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수 집사님께서 강단 화분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동정 보시면 장례가 있었습니다. 3교구 3구역 한점숙 권사님 모친이 지난 23일에 별세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저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가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생활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